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입니다. 제가 먼저 53절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속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오늘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더사랑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로 섬기는 게 오늘로 딱 200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특별하게 준비한 건 없습니다. 200회 특집 이런 건 없고요. 그런데 이 200번째 새벽기도 설교 본문이 상당히 살벌합니다. 예수님 재판 결과에 따라 생사가 갈리고요. 그리고 저의 배씨 가문의 영광 베드로 선생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는 장면을 제가 200번째 새벽 설교로 다루게 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이번 주 새벽기도 담당인데요.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지난 월요일부터 메시지가 이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명 예수님께 배우다 시리즈입니다. 월요일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바른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의 위기 대처, 위기 대응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장소적 배경이 법정입니다. 법정은 공방, 공격과 방어가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한 공방의 도구가 말, 언어입니다. 진실, 지혜, 전략 등 상당한 고난이도의 언어가 필요한 것이 법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어울릴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언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법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일상에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언어 생활의 원리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언어 또는 예수님께 배우는 언어 생활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키워드로
침묵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언어, 침묵. 조금 풀어서 말하자면 침묵할 때 침묵하기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유다가 이끄는 무리에게 잡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끌려와 주셔서 당도한 곳이 오늘 본문의 법정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법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5절인데요. 마가복음 14장 5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여기가 일반적인 법정이 아닌 이유가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정도로 확인됩니다. 먼저 첫째, 여기서 공회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산헤드린입니다. 정확한 헬러 발음으로는 쉬네드리온됩니다. 이 공회로 번역된 단어가 원문상 산헤드린입니다. 산헤드린은 예루살렘의 최고 사법적 종교의회, 회의체입니다. 현재 우리의 사법체계로 치면 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다음 단계는 없습니다. 여기서 잘 변호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한마디라도 실수하면 극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단계,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상황이 일반적인 법정이 아닌 이유는 지금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살벌한 목적을 가지고 소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조금 전에 읽었던 55절에 분명히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5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죄송합니다.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형을 구형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거기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 사법체계 안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산헤드린 법정, 그 대법원에서 예수님은 억울하게 피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끌려와 계십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유다가 공권력과의 음모 가운데 발부된 일종의 구속영장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때부터,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나서기 전부터 결론은 나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내려놓고 증거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도 위증입니다. 오늘 본문 55절과 5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처음부터 거짓된 결과로 시작된 공회입니다. 거짓 증언이 공회 가운데 난무합니다. 목적은 한결같습니다. 예수님께 사형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지금 피의자 예수님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의 일관된 대응은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0절과 6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그 전까지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랬고, 해도 안 되니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대법관이 직접 나서서 묻는 질문에도 침묵합니다. 묵비권,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대로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 침묵할 상황이 아니셨습니다. 침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자신의 억울한 입장을 변호해야 승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형벌이 경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진실과 정의의 법정이 아니라 음모와 거짓이 난무하는 법정입니다.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 우리도 알고 예수님은 더 잘 아셨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된 공격을 당하면 보통은 정말 성인군자가 아니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억울하면요, 참기 어려운 게 사람입니다. 관련해서 저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이 새벽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중학교 다닐 때 하루는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우유팩을 가지고 야구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학교 다닐 때 우유급식이 있었는데 먹고 남은 우유팩을 네모나게 만들어서 그걸 야구공 삼아 노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같이 한 건 아니었고요. 그렇게 점심시간에 교실에 있다가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고개를 돌렸는데 저 멀리서 무시무시한 학생 주임 선생님이 오고 계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손에 길다란 몽둥이를 들고 계셨습니다. 순간 직감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교실로 다시 뛰어 들어가서 알려주었습니다. 순식간에 교실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고 속으로 나름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제 갈 길로 복도로 나왔습니다. 때마침 그 학생 주임 선생님과 가까이서 마주쳤는데요. 저를 보시자마자 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모르시겠죠? 큰 소리로 엎드려! 영문도 모르고 복도에 엎드렸습니다. 그 들고 계신 막 몽둥이로 풀스윙으로 엉덩이를 몇 대 맞았습니다. 맞으면서 하시는 소리가 네가 더 나쁜 놈이다 그러셨습니다. 왜 망을 보고 알려주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억울했지만 말이 안 나왔고요. 대신에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요. 너무 억울한데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싶지만 그 상황에서는 했다 해도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맞고 눈물 쏟으며 교실로 들어왔는데 민망했죠. 남자아이들 다니는 남자 학교였는데 눈물 닦을 휴지도 없어서 교실 창가에 있는 커튼으로 가서 눈물 콧물 닦았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 기억이 지금 나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억울하면 거의 본능적으로 감정이 발동합니다. 또 몸도 반응합니다. 가만히 침묵으로 일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다시 봅시다. 자신을 죽이려고 거짓 증언하는 이들 앞에 그마저도 서로 입이 안 맞아서 곤혹스러운 그들 앞에 진실로 진리로 반격하시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진실과 정의의 법정이 거짓으로 뒤덮여 있는데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계십니다. 대제사장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고 묻습니다. 왜 아무 대답도 없는가? 감히 방청객 같은 우리가 답해 봅시다. 왜 아무 대답도 안 하셨을까? 여러 답변이 가능한데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사야 53장 7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답변을 알려줍니다. 이사야 53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은 자신의 것으로 받고 이것을 침묵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용한 이 이사야 이 구절에서도 예수님 실제로 침묵하기가 쉽지 않으신 상황이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한마디 확 한번 쏟아 부어주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그 억울하고 곤욕스럽고 괴로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침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게 말씀의 뜻이자 하나님의 뜻이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침묵이 가능했던 출발점은 결국 며칠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비결은 말씀 그리고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언어가 있다면 침묵입니다. 이것은 말 많고 또 반대로 말수 적은 성향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특히 저도 침묵이 필요할 때 침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예수님은 침묵으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침묵으로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침묵해야 할 때를 알고 침묵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종교계에서도 무건수행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된 침묵은 우리 기독교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 참된 침묵의 그 근원이 있습니다. 침묵은 어디 조용한 숲에서 날짜 따로 잡아서 현실과 격리된 한적하고 어두운 새벽에 홀로 수양하듯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끄러운 시장바닥에서 온갖 공격과 비난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바보처럼 침묵하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침묵을 배우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언어 두 번째. 첫 번째가 침묵이었다면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침묵하지 않아야 할 때 침묵하지 않기입니다. 제가 침묵을 강조했는데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신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하신 단 한마디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61절 62절 가운데 나오는데요, 오늘 보면 61절 제가 읽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62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런데요, 앞서 대적자들의 거짓 증언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요, 예수님 이 한마디로 상황이 종결됩니다. 그 결과가 이어지는 64절 65절입니다. 제가 속도감 있게 읽어드립니다. 그 신성모독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우리 예수님 침묵 깨다가 한마디 하셨는데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신 게 아니라 사형을 자초하셨습니다. 재판부는 그전까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해 노심초사였을 텐데 우리식으로 완전 땡큐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확실한 사형의 증거, 신성모독의 발언을 하신 덕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앞서 62절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그다,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진리를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64절 65절 없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날 법정이 휴회하고 예수님의 사형 집행일이 연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을 잘 지켜오시다가 한 번 침묵하지 못하신 덕분에 자신의 죽음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는데 왜 여기서 그런 발언을 하셔서 화를 자초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언어입니다. 우리는요, 거꾸로 합니다.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지 못하고 침묵하면 안 될 때 비겁하게 침묵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제대로 하십니다. 정말로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시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더라도 침묵하지 않아야 할 때는 유불리 따지지 않고 침묵을 깨십니다. 그 침묵을 깨시는 도구는 진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언어를 또 한 번 더 돌아봅니다. 나는 침묵하지 않아야 할 때, 정말 내가 아니면 진리를,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자리, 그런 사람 앞에서 침묵을 진리로 깨뜨리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 상황과 변수를 재빨리 고려하여 자신의 유불리를 계산하여 자기 방어를 위해, 자기 변호를 위해 정작 해야 할 말은 아끼고 안 해도 될 말, 안 해야 할 말을 하고 있는가?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초점 맞추다 보니 베드로의 부인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부인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를 사로잡은 대목이 있어서 예수님께 배운 그 언어와 정반대되는 부분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5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저에게 너무 낯설게 다가오는 지점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최측근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장모님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바도 있습니다. 그 집도 아십니다. 그 식구들도 아십니다.
복음서의 중요한 대목마다 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중요한 말씀 하실 때마다 한마디씩 거듭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기억하시죠? 칼을 들고 예수님 보호한다고 나섰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고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곳인지 베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판결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살피고 자리를 피해야 발을 면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것을 위한 거리두기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거짓 증언이 난무하는 자리에서 평소에 베드로였다면 실은 등장해서 그 법정에 소란을 일으키며 예수님 변호해야 했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람들에 의해 끌려나가더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막아서는 게 어울리는 베드로인데요, 정작 그때 침묵합니다. 반대로요, 너무 잘 아시는 장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 세 번째 대목만 봅니다. 7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불리한 상황에 거리를 두고 거의 숨어들어서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침묵을 깨고 하는 소리입니다. 나는 모른다. 그렇게 베드로는 스스로 자신을 지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안다. 진리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인자다,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다, 진리가 필요할 때 거짓으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만약에 그 자리가 법정이었다면 위증, 베드로도 거짓 증언의 대열에 합류하는 꼴이 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의 언어 생활의 단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 정말로 끝맺습니다. 예수님의 언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아는, 침묵해선 안 될 때 침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면 침묵해야 할 때 침묵을 깨면 끌려갔습니다.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고한 생명이 고문받고 희생당했습니다. 최근에도 침묵해야 할 자리에서 목소리 높이다가 입틀막에 끌려나가는 모습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것, 사실 어려운 것, 저도 쉽지 않은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라도 하면 어떻겠니 하는 마음에서 주신 말씀과 마음을 기도 제목으로 올리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니라고,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며 이런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주와 함께 죽겠다. 제가 금요일 찬양인도 담당인데요, 찬양 고백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저런 고백 찬양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기 어렵고, 침묵하지 않아야 할 때 침묵할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세상이라면 자기가 한 말은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베드로가 저런 말을 했거든요. 책임질 수 없는 말은 아예 하지 않거나 말을 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든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의 아름다운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도 정말로 우리의 일상의 핵심인 우리의 언어가 예수님께로부터 제대로 배우고 고침받는 그런 참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침묵이 필요하시다면 침묵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이것 정말로 내가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니까 그러셨지 하면서 벌써부터 나를 보호하고 변호하고, 어떻게 그 예수님 수준으로까지 내가 할 수 있단 말인가? 벌써부터 나를 방어하는 게 이게 몸에 배어있는 것이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어려울 땐 있지만 분명히 제자들도 변화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죽음을 불사하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한 것을 볼 때 우리도 가능함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주님, 우리의 이 입술과 혀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며 내 손뿐만이 아니라 내 혀도 주님의 혀가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구가 될 때 침묵을 깨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주시고, 반대로 아무리 억울해도 정말로 말 한마디로 쏘아 붙여주고 싶어도 참아내고 견뎌내는 그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 언어 생활, 그 언어 생활이 장착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연습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 가운데 들어와서는 안 되는 저속한 말들, 음담패설들, 뒷담화들, 주님, 이런 것들이 고난주간 가운데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함부로 쏟아낸 것들, 주님 앞에 정말로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노라고 해놓고 조금 시간이나 재정에 손해가 생기면은 불편해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우리의 이 이중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적어도 한 말이라도 책임을 지며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않는 그런 작은 연습부터 우리 가운데 되어지게 하시고, 특히 설교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부터가 선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선포하게 하시되, 그러함에도 성령께서 가감없이 전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먼저 나의 것으로 받고, 침묵할 때 침묵하며 침묵하지 않아야 할 때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이 있더라도 침묵을 깨고 진리로 대화할 줄 아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부흥의 3일차입니다. 어제까지 김대혁 교수님께서 귀한 은혜로 섬겨주셨고, 오늘은 분당 다음교회 최정건 목사님께서 오셔서 섬겨주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강선훈 담임 목사님께서 또 강단 교류의 차원으로 오늘은 분당 다음교회로 가셔서 또 고난주간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중반 신앙 강좌가 있는데요, 신앙 강좌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께 온전한 유익이 있기를 바라며, 또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 강사들이 겸허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정말로 철저하게 잘 보완하고 개선해서 이 강좌가 다 끝날 때가 아니라 한 강좌 한 강좌가 끝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지고 또 개선된 양질의 그런 강좌로 성도님들과 귀한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강사분들을 위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수강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거나 또 본인의 다락방 또 순원분들이거나 하면 위에서 중보해 주셔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특별한 부흥의 또 은혜의 시간, 또 귀한 강사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의 또 귀한 예배 현장 가운데 말씀으로, 또 말씀을 듣는 또 양으로서 좀 이렇게 만나 함께 예배하며 예배로 교제하며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최정건 목사님 보내주실 때 그 입술 속에 정말로 성령의 할 말들을 쏟아 부어주셔서 주님, 가감없이 주님의 뜻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주님, 또 우리가 한 길 가는, 같은 길 가는 또 믿음의 동력자로서 주님, 또 우리 분당 다음교회를 위하여서 진심으로 축복하며, 또 우리 목사님의 사역과 앞길을 위하여서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됨을, 하나됨을 또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또한 분당 다음교회로 가셔서 집회를 인도하실 때 주님, 그 교회 가운데서도 정말로 성령의 연합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귀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신앙 강좌 수요반이 진행됩니다. 주님, 우리 강좌를 진행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강좌를 수강하며 함께하는 모든 수강생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한 마음을 주셔서 조금이라도 정말로 배우고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 삶에 또 우리 믿음에 성장이 있고 또 건강한 변화들이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좌가 다 끝나고 그때서야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강좌 한 강좌 끝날 때마다 더욱 겸손하게 객관적으로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고, 우리 수강생들은 더욱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또
또 우리 강좌를 진행하는 우리 부교역자들은 또 지혜롭게 또 정말로 명철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맡겨진 사역들을 무리가 되더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오늘 모든 모임 가운데 주관하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